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우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에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옵시고 우리 관계된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문제, 우리의 환경, 갈등, 모든 연약, 질병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리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인도받는 증인들로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기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인도받는 그런 응답의 축복의 날 되기를 살아계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3월 학원복음화 메시지입니다. 학원복음 메시지는 제목이 없죠. 근데 제가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렘넌트.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는 렘넌트 된다면 최고의 응답이겠죠. 근데 우리 교회가 전도 캠프를 앞두고 있는데 전도 캠프에 맞춰가지고 3월달 학원복음 메시지에 다섯 주인데 5주 본문이 딱 현장에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많은 렘넌트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렘넌트들이 현장에 어떻게 전도운동 일어날 수 있겠냐, 그리고 렘넌트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 진짜 전도운동 일어날 수 있겠냐. 근데 99%의 밭을 진짜 볼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예를 들면 저는 대학 청년을 맡고 있는데 많은 대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 캠퍼스 현장에 내가 전도운동 할 수 있겠냐. 그리고 청년들이 직장 가서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운동 할 수 있겠냐. 저는 부산은 모르겠습니다. 울산에 가면 울산대, 울산과학대 바로 옆에 신천지가 있어요. 신천지가 있는데 울산에 있는 신천지가 몇 명이냐니까 8,000명이에요. 8,000명인데 그 중에 70%, 60%, 70%가 대학 청년이에요. 울산대 현장에, 울산과학대 현장에 신천지요 바글바글합니다. 옛날에는 무료 성경 공부 다 숨김했잖아요. 한 번은 제가 그 울산대 바로 맞은편에 그 대학가 거리를 걷는데 단복을 쫙 입었어요. 흰 걸로. 그 여자애들이 단복을 아래 위로 쫙 맞춰 입고 뭐 하는데 저는 뭐 홍보하는 줄 알았어요. 홍보하는 게 아니고 신천지 애들이라. 신천지 애들이 아래 위로 단복을 쫙 맞춰 입고 다른 사람들 지나가면 다 시선들이 딱 쏠리더라고. 이래가지고 신천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기존 교회들은 교권 사함하고 거짓 종교니까 신천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야, 제가 보면서 거기에 많은 대학생들이 가요. 많은 청년들이 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장에 갈급해가지고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대학 청년들이 렘넌트들이 있는데 안전하니까 누가 가냐? 신천지가 가는 거예요. 누가 가냐? 안상홍 증인회가 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물리는데 한때 우리 다락방이 렘넌트 대회를 하면 25,000명 모였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해 일산 킨텍스에서 신천지가 모였는데 이제 새신자죠. 수료식을 하는데 10만 명이 모였어요. 우리는 25,000명 모여가지고 많이 모였다고 와 이러는데 신천지가 10만 명 수료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 10만 명 수료식을 몇 년을 했어요. 한 번 하는데 대구에 가면 그 이제 세계 그 육상 대회를 했던 스타디움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거기 6만 5천 석인가 7만 석이라. 거기에서 세 가족 이제 수료식을 했어요. 수료식을 하는데 거기에 메인 스타디움에 신천지 다 찼고요. 8만 명 들어갔어요. 앞에 안에까지. 그 옆에 보조 경기장인데 보조 경기장이 2만 명 들어갔어요. 이래가지고 10만 명 하는데 이만희가 헬기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내렸어요. 제가 보면서 우리는 현장에 가가지고 전도 어렵다고 얘기하고 현장에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현장에는 갈급한 사람들이 늘린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다면 얼마든지 현장에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 받을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도 기도하시면서 내가 있는 현장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셔야 할 것이 렘넌트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하고 도전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는 이제 잠을 자는데 왜 깼는지 모르겠는데 1시대가 깼어요. 1시대가 깼는데 다시 잠을 청하려니 잠이 안 와.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인도받는데 선모스쿨에 할 수 있는 게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선모스쿨에 뭐 할까 이러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딱 생각났어요. 바이올린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근데 왜 바이올린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냐니까 바이올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임마누엘 교회였어요. 우리 뭐 여러분 보시는 모르겠지만 성가대 딱 하면 그 제일 앞에 수석 바이올린 하는 아마 지금은 권사님이실 거예요. 그 권사님 가정에 제가 남편을 복음 전했고 그 가정에서 다락방을 계속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울산에 있다가 부산으로 오시면서 이제 임마누엘 교회로 오셔가지고 성가대 하시는데 보니까 제일 앞에서 바이올린 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은 제가 복음 전했는데 그 남편은 뭘 하냐니까 트럼펫을 하세요. 트럼펫을 하는데 그 트럼펫이라는 재능을 가지고 RLS의 오케스트라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지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막 여러저러 생각하다가 그래 선모스쿨에 뭐 하면 좋을까, 이번 여름에 선모스쿨에 어떻게 인도받을까, 그래 바이올린 아직까지 얘기는 안 해봤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한번 연락해 보려고요. 아마 제가 뭐 부산에 온 것도 모르실 거고 이제 부산에 왔다고 얘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렘넌트를 살려야 되는데 진짜 렘넌트 사역에 조금 헌신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니까 렘넌트 현장에 전도운동을 두고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많은 아이디어들 그러면서 렘넌트 그 뒤에 어마어마한 밭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도 기억하셔야 되고 또 렘넌트도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진짜로 렘넌트 사역할 수 있겠냐, 금토일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겠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렘넌트들이 생명빛 교회에서 곳곳에 일어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해야 될 것 3가지. 첫 번째로 기도가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도 그렇고 렘넌트를 살려야 될 모든 부모들, 기성세대들도 기도가 뭔지를 찾아내야 된다. 2020년도에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사실로 회복하고 누려야 된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먼저 할 게 뭐냐, 응답받는 업을 찾아내야 돼요. 렘넌트는 학업에 성공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의 산업 직업에 성공해야 돼요. 왜 그러냐, 결국은 전도운동 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업에 300% 응답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렘넌트가 학업하고 있는데 학업에 응답이 안 오면 현장을 살려낼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청소부 하면서도 전도운동 할 수 있어요. 반에 가가지고 꼴등하면서도 전도운동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하려고 하면 내 업에 성공이 되어져야 되고 그걸 가지고 문들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렘넌트들은 업에 응답받아라, 학업에 응답받아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산업에, 직업에 응답받아라. 300%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전도와 선교가 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본론에서 우리 보겠습니다. 5군데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인데 제목을 이렇게
주였어요. 첫 선교사 파송이다.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선교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선교했냐? 한 번도 자발적으로 한 적 없어요. 억지로 선교했어요. 왜 억지로 선교?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선교라는 걸 안 하니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낸 겁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은 전도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없었냐니까 전도 선교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만약에 우리 머릿속에 전도와 선교라는 단어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들 똑같이 당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지 선교한 게 아니고 최초로 처음으로 자발적인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는 겁니다. 선교하는데 전도하는데 어떻게 인도받았냐? 오늘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우리 캠프하면서 메시지 하는데 한 번씩 이제 강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왜 전도가 안 되냐? 하려고 하니까. 왜 캠프가 안 되냐?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전도 캠프는 뭐냐? 성령인도 받는 거다. 우리가 진짜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인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전도의 문들을 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성령인도 받았는데 하나님은 아시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들을 하나님 열어가셨어요. 그래서 전도 선교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언약 붙잡고 성령인도 받는 것이다. 두 번째 줍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입니다. 전도 선교의 전환점이다. 문이 막혔을 때 어떻게 되냐? 여러분 똑같습니다. 성령인도 받으면 여러분들은 응답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안 되냐? 문이 막혔는데 문이 막히면 어떡합니까? 안 가면 돼요. 문이 열리면 어떡합니까? 가면 돼요. 왜 전도가 어렵냐니까 문이 안 열리는데 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고 그리고 문이 열렸는데 안 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문 여시면 가면 돼요. 안 여시면 안 가면 돼요. 이게 성령 인도 받는 키입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인도를 안 받냐? 자기 생각이 강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강한 거예요. 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냐인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문이 막히니까 바울이 드로아에서 기도한 거예요. 드로아에서 기도하는데 밤에 환상 중에 드로아 사람 한 사람이 손짓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오고. 바울이 얼마만큼 성령인도 받았냐니까 환상 중에 한 사람이 손짓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보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걸음을 접고 마게도냐로 터널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캠프하면 강목사님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메시지 듣다가 생각나는 사람은 무조건 가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사람,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현장 가야 돼요. 근데 안 가잖아요. 그게 성령인도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 현장을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현장을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문을 막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안 하면 돼요. 저는 제가 캠프가 왜 부담이 안 되냐니까 그냥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데 가봐요. 마음에 생각나는데 가봐요. 그러면 가가지고 몇 마디 하는데 문 막히면 안 하면 돼요. 아, 이번 시간표가 아니구나. 다음 시간표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게 없어요. 근데 신기하죠. 제가 몇 번 경험한 게 이 현장을 안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진짜 많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캠프에는 이 현장에 대한 이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 두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가게 하시는데 안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죠. 여러분 정교인 전도 캠프를 앞두고 있는데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번 캠프에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렘넌트들 기도하세요. 학기가 시작됐는데 하나님 물론 내가 공부도 하지만은 이번에 새로 만나는 친구들 중에서 정말로 복음 전할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가 있다면 복음 전할 수 있는 응답의 문들 열어라. 그래서 새 학기 시작됐는데 렘넌트들한테 시켜야 될 게 있어요. 뭐 시켜야 되냐? 새로 만난 친구들 명단 두고 기도해라. 일단 명단 적어라. 그러면 명단 두고 한 학기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문들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문 열어가는 만큼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도 근본적으로 따지면 성령인도입니다. 그래서 캠프는 성령인도가 다고요, 전도는 성령인도가 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인도 받을 수 있으면 한 시대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응답의 문들을 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아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서 만난 제자가 누구냐? 루디아입니다. 그 루디아를 통해 가지고 연결해가 들어갔는데 귀신 들린 여죠. 그것 때문에 감옥 갔는데 간수 가정. 하나님이 빌립보 지역을 완전 살릴 수 있는,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응답의 축복 문을 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정교인 전도 캠프를 두고 성령인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인도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보이는 거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찾고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제를 정하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정할 건데, 세 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체험하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성경 구절은 뭐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하는 중에 굉장히 핍박을 입었던 현장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어느 정도로 핍박을 했냐?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핍박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또 봤지만은 하나님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모델과 같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라. 여러분, 핍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핍박 중에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데살로니가 현장에 바울이 어디를 찾아 들어갔냐?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회당. 결국은 렘넌트 살린 거야. 네 번째 줍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입니다.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어렵냐? 교회 안에 갈등이 심각한 현장이 고린도 지역. 나중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고린도 교회가 얼마만큼 문제 심각하냐니까 당파 싸움을 했어요.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나바파다. 교회도 별로 크지 않을 건데 거기 교회 안에서 누구 추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음란이 심각한 교회였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서 보면 뭐라 했냐니까, 너희들 지금 교회에 일어나는 그 음란이 지금 이방인에게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음란이 그 교회 안에 있다, 심각하다. 그런 얘기들을 고린도전서에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많은 갈등이 있는 교회인데 하나님은 그 고린도 교회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중직자가 누굽니까? 브리스가 부부 아닙니까? 그 브리스가 부부를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데리고 들어간 현장이 어디냐? 거기도 회당이라. 안식일마다 회당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해라. 사도행전 18장에는 예배의 완전성, 기도의 완전성을 렘넌트에게 전달해라.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있어도요, 렘넌트는 흔들리면 안 돼요. 그거를 넘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렘넌트들이 자꾸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흔들리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대청부 예배하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서론에 이런 얘기했어요. 렘넌트는 교회를 앞서가라.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시험 들지 말고 부모를 앞서가라. 너희들이 학교 가면 학교 불신자 앞서가라. 근데 렘넌트들이 분위기에 영향받다 보니까 교회 와가지고 갈등 일어나고 그리고 분쟁 일어나는 거 이런 거 보면서 렘넌트 다 상처받아. 그거 뛰어넘을 수 있어요.
가정에 가가지고 가정의 문제 그거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예배가 뭔지 이거 자꾸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주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 지역 같은 경우는 우상이 제일 강하게 역사했던 지역이 에베소예요. 아데미 신전 있죠. 그 아데미 신전이 있는 에베소 지역에도 바울이 가서 인도받는데 하나님께서는 두란노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전도 운동이 문을 열었어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 얼마만큼 역사가 일어났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상 앞에 들어지는 많은 재물들, 그리고 마술하는 사람들 책을 모아가지고 다 불사르고 이런 일들이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똑같이 회당에 들어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전파하니라. 응답의 완전성입니다. 렘넌트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 끝나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 우리 렘넌트 현장을 두고 렘넌트 현장에도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생명빛교회 우리 어른들 중심으로 중직자 중심으로 해서 전도운동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고, 렘넌트 통해서도 얼마든지 전도운동 일어날 수 있다. 거기에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 되길 바라고, 또 렘넌트를 두고 기도하다가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자꾸 누리는 한 달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에 항상 할 것 말씀하셨는데 유 목사님 이런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전도운동을 두고는 계산하지 마라. 전도운동을 두고 핑계하지 마라. 그러면서 동기 버려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운동 하려고 하면요, 계산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핑계대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동기에 하나님이 절대 안 속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운동 하는데 여러 가지 핑계 있으면 핑계 내버리고, 다른 계산이 있으면 그 다른 계산 내버려버리고, 다른 동기 있으면 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도록 기도하시면서 응답 누리는 그런 증거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문제 있으면, 핍박 있으면, 어려움 있으면 어떡합니까? 모든 것이 축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생명빛교회 전도운동 하는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지나고 나면 전화 위복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집니다. 이 축복을 렘넌트들이 누리게 되시기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렘넌트 현장에도 전도운동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을 두고 기도하며 인도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학교 현장으로 인도받습니다. 그 학교 현장 살릴 수 있는 렘넌트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성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렘넌트 현장을 두고 기도하다가 동일한 은혜 왕답 누려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3월, 4월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두고 기도하는 걸음걸음에 하나님께서 성령 인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정교인 캠프를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을 확인하고 누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